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과 관련된 관계 귀절을 좀 한번 살펴보는데 이걸 좀 빼먹었네. 관계 귀절 여기 한 14개 정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 14개가 어디 있는지. 누가복음에 4개가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9개가 나오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하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왜 살펴보려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에 쓰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냐 이거야. 그게 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서 쓰려고 쫓아다니겠어요? 어떻게 뭐 자기가 뭐 하는데, 아니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자기 일하는데 열심히 도와주시나? 그러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 도대체 성경에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무슨 일들이 벌어졌나 한번 보자고. 누가복음에는 4장 1절, 1장 15절, 1장 41절, 1장 67절. 무슨 잘 보세요. 이 누가하고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는 제자가 아니에요. 한번에 알려지기는 사도 바울의 그 가방 못질했거든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도 끝까지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 그게 아마 바울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누구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자료를 엄청 수집하는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그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근데 누가가 이게 성령이 너무 신기하거든,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사도행전은 뭐요? 성령 충만의 도가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봅시다. 누가복음도 참 잘 썼어. 자, 한번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누가에 대해서 한번 1장 2절에 보면 이랬어요. 이 모든 글들은, 자기가 모든 글들은 이러한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3절, 나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왔던 터이므로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가깝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썼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가 자세히 봤다는 거야. 자료도 엄청나게 수집했다는 거야. 누가가. 대단한 친구야. 그 누가에 대한 그 배경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은데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집은 종이었지 않은가. 근데 워낙에 사람이 성실하고 또 의술이 탁월하니까 그를 이제 벗어나게 썼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바울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바울을 끝까지 돌본 사람이 좀 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1장 15절 볼까? 여기 이제 사가랴 예견하고 세례 요한 아버지가 사가랴고 엄마가 엘리자벳이에요. 근데 그 성령으로 잉태를 하거든요. 그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수태고지한 거야. 임신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너 애 뵐 거야. 그래서 뵌 거예요. 15절. 그 아들이,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자벳의 아들, 세례 요한이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포도주나 다른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야? 성령이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태어난 애야. 그럼 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을까? 세례 요한이 나와서 뭐래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아니죠. 오로지 누구? 예수를 증거. 얘는 성령 충만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1장 41절.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을 때, 이제 마리아도 또, 그애 6개월 됐던 마리아도 임신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하고 엘리자벳하고 친척이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엘리자벳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임신해갖고, 이모뻘 되는 엘리자벳을.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을 때 엘리자벳 뱃속에는 아이가 뛰어놀았다. 그때 엘리자벳이 성령으로 충만자. 근데 마리아가 오는데
엘리자벳 속에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 있고 마리아 뱃속에는 예수가 잉태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오니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그 주님이 오시니까 그 엄마 뱃속을 막 자르면서 그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해.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누가 썼냐고. 난 신기해. 누가 또 저 성령의 힘이 벌써 썼겠지. 1장 67절. 그 무렵에 또 아버지가 사가랴 아니야. 사가랴가 또 성령에 충만해서 또 이렇게 예언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랴.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도다. 자기 종 다윗의 가문에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셨도다. 오래전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대로 주께서는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미워하시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쭉 하면서 뭐요? 사가랴의 이제 그 노래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충만해서 막 노래 부르는 거죠. 4절 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런 후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서 사탄하고 싸움을 광야에서 벌리죠. 근데 여기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뭐가 보였어요? 비둘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내주셔서 예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때부터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과 대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보겠지만 성령 충만해서 다른 일로 쓰는 게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고 사탄과 싸우고 이런 데 쓰는 거지. 돈 벌어주세요. 뭐 아파트값 올려가 주세요. 우리의 뭐 대학교 아니 그게 성령 충만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자 사도행전 2장 4절 4장 8절 4장 31절 6장 3절 7장 55절 9장 17절 13장 9절 11장 24절 11장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완전히 성령 충만 덩어리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쓴 거예요. 사실 뭐 사도 바울 뭐 여러 가지 그 사도들이 가서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했지만 그 뒤에는 전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봅시다. 2장 4절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나라 말을 시작하겠다. 이게 이제 방언을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근데 이제 방언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 방언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라고 이게. 방언으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 말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으로 프랑스 말 무슨 뭐 독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옹알이 방언이 아니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기 성령이 나오는 방언하고 차이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서 방언으로 제자들이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겠어? 베드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했어요? 유명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4장 8절 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했다. 존경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 장로 여러분들 하면서 쭉 이제 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누굴 증거하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4장 31절. 기도가 끝나자 신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자, 성령이 충만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6장 3절이요. 형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중에서 지혜롭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인물로 알려진 7사람을 뽑도록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제 일할 이제 저에서 집사들을 뽑는데 그 뽑는 기준이 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 왜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7장 55절. 이제 스데반이 이제 죽는 광경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보이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모습이 보였다. 자, 지금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가지고요 돌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난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로마 시대에, 특히 네로막이라는 시대에 막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막 그냥 막 사자들하고 싸움시키고 막 그랬잖아.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는데, 불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죠. 아유, 나 예수님 몰라 그러겠죠? 여기 보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 담대히 그걸 이기지 못한다고. 스테반은 뭐야? 죽기 직전에 지금 하늘이 열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에 맞서서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그 초대교회 그 시절에 밖에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9장 17절.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자지러져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이제 시름시름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아나니아를 바울 집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나니아는 일어나 그 집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바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이리로 오는 중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당신을 다시 눈으로 이제 보게 하고 또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지금 완전히 쇼크를 먹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냥 눈도 흐릿해서 보이지도 않고 시름시름 집에 가서 앓는 거야. 그때 아나니아를 시켜서 예수님이 바울 집에 보내가지고 눈도 뜨게 해주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그 밑에 볼까요?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세례를 받았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다. 이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함께 지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게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 9절. 그때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마술사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여기 또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쭉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 활용되는 거지. 예수님이 성령 충만시켜서 뭐해 하겠어요? 이런 일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그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5장 18절에 있는데 에베소서. 한번 재밌어요.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은 방탕의 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서 쭉 부모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쫙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 말. 자, 그럼 보면 이게 재밌는 게 뭐하고 뭐를 비교해요?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하고 이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술도 잘 취하면 기분이 좋죠. 성령도 취하면 좋다고 기쁨이 있다고. 그런데 술이 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사가 나오죠. 주사가 나는 게 뭐? 개돼지가 되죠. 성령에 취하면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죠. 그런데 뭐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건 뭐래? 예수님의 성품답게 살려는 거예요. 실천하고. 부부간에, 부모간에, 이웃간에 이렇게 살려는 거죠. 참, 그거 결과가 재밌어요. 여긴 개돼지가 되잖아요. 여긴 예수님이 되고요. 원래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고 완전히 금지한 기절은 없어요, 사실. 좀 먹어도 되는데,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안 먹고 그러는데요. 술 취하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 충만해 가는 기절을 이제 찾아봤어요. 무려 14개나 찾아본 거예요. 성령 충만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기절을 이런 걸 안 찾아봐.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여기서 성령의 열매하고 은사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가, 이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잘 몰라. 그 열매는 이제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은사는 뭐 병을 낫게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거지정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그게 이제 은사고, 열매는 이제 성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열매는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열매는 그 중에 뭐 한두 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한 묶음이에요. 예를 들면 9개가 다 이러는, 다만 거기에
가중치는 있겠지 뭐. 그러나 이거는 한 묶음으로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 은사는 이건 각각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가 내가 다 받는 게 아니고 각자 믿음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은사가 이제 주로 내려지고, 어떤 사람은 이쪽 은사가 내려지고. 오케이? 근데 열매는 종합이에요, 종합.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쪼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피자 자르듯이 요거는 사랑, 요거는 기쁨, 요거는 무슨 선한 일, 요거는 무슨 이런 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 선물 세트고, 은사는 이건 각자 피자 자르듯이 하나씩 착착착 잘라도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유명한 게 갈라디아서죠. 5장 22절에서 23절. 이건 뭐 아주 엄청 유명한 구절이죠.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이다.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걸 한국말로 난 잘 못 외우겠더라. 난 그냥 영어로 외우는데요. 3개씩이요. Love, joy, peace, patience, goodness, kindness, gentleness, faithfulness, self-control. 번역하면 여기 러브니까 사랑이 되겠죠. joy는 기쁨이고, peace는 평화, 평강. patience는 인내, 참음. goodness,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로 되어 있나? goodness? goodness는 이제 선한 일, 선행. kindness,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kindness, 그 양성. 그래서 그 말이 kindness, 친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로 됐어요? gentleness, 온유. 그 다음에 faithfulness가 충성으로 됐을 거예요. self-control은 자제, 절제. 그럼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와야 되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승령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하고 같은 뜻이에요? 틀린 뜻이에요? 달라요. 이승령 국어사전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차원에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건 뭐야? 이분들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베이스로 해서 살펴봐야 되는 귀절이지, 이승령 국어사전에 있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승령 국어사전으로 이해를 해버린다, 이런 얘기. 자, 그럼 여기서 사랑을, 그래, 나도 좀 사랑할 수 있는 100%는 자신하지. 내가 어떻게 성금도, 내가 누구도 도와주고 내가 우리 애들 얼마나 사랑하고. 그러면 도둑놈은 지 새끼 사랑 안 하나? 그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사랑을 표현했는가를 찾아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 얘기했잖아. 우리가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그 꼬라지도 보기 싫은 왼수 같은 새끼를 자기 아들 보내서 죽여서 이걸 살리려고 그런 그 사랑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남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그 러브를 얘기하는 거지. 지 생각으로 뭐 지가 하는 러브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되는지 좀 이해가 되죠?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교회에서. 지금 이거 이제 하나하나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여러 푸시 다 생각이 난다고.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아마 이승령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는지 모르지만, 돈이 많고 이래가지고 막 골프 치고, 잔지, 기쁘잖아요. 이게 좀 그런 기쁨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희열, 그걸 조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조이는 돈이 없어도 내가 라면만 먹어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만으로 너무 기쁜 거야.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지. 생명이 들어가 있는 기쁨이거든. 피스. 마음이 괜찮고 뿌듯해. 그게 편안함을 느껴. 그게 이제 이승령 구사. 이건 뭐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편안함.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영생으로
하고 고통도 없게 해주고 그러신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와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짐은 너무 무거워. 내 안에 와라. 아,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지. 참음. 아, 우리가 무슨 아니 인내심이 많아. 그런 인내심이요? 어떤 인내심이요? 하나님이 징그러운 우리 같은 놈들을 끝까지 회개시키려고 아직도 잠깐 족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런 참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되지도 않는 자식들의 그 모멸감, 영화도 보면 막 그냥 십자가 미워할 때만 채찍질하고 그런 걸 참으시자. 그런 페이션스를 얘기하는 거지. 굿니스, 선행. 우리가 무슨 옆에 사람 도와주고 그런 개념이요? 굿니스에 대해서는 유명한 기절이 하나 있잖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데요.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다 보고 지나가요. 근데 아무 이름도 없는 허름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씻어서 지금으로 하면 병원까지 가지고 병원비까지 내주는 그런 선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카인네스, 친절 이런 거. 젠틀리스, 온유함. 사람들이 온유에 대해 잘 몰라. 온유란 단어는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하 이런 걸 온유라고 생각한다고 이 이수명 부사전에서.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일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적합한 자니라. 온유하면 우리는 선정적으로 부드럽고 착하고 이런 걸 그 뜻을 온유의 한 성품 중에 하나지. 근데 이 온유를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나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 돼. 이게 뭐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게 팔복에 나오는 건데 나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걸 인식해야 돼 우선. 두 번째는 애통해야 하는 자. 애통을 알아야 돼.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 그리고 죄의 결과를 알아야 돼. 나는 허물과 죄로. 근데 이 죄가 어마무서 나는 지금 결국 죽는다. 이걸 알고 제3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온유. 그냥 이걸 모르고 그냥 상대방에게 그냥 마음이 부드럽고 그게 아니고 이걸 알고 남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 나도 죄인이고 저 새끼도 죄인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모욕을 해. 그래, 모욕 난 받을만 하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화를 안 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유 저것도 나와 똑같아서 죄가 많아서 저러는데 저걸 내가 살려야지. 그 마음까지 갖고 있는 게 온유라고. 그러니까 이 온유란 단어는 함부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용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오만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마음, 그 온유거든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faithfully, 충성이죠. 믿음이야 이건. 셀프고저의 자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책이 한 권이야. 저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걸 언제 그걸 외울 수도 없고. 이거 간단해.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고 생각하면 다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라. 이게 종합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종합선물 세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야 그거 어떻게 내가 저런 종합선물 세트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기절은 이런 단어는 일반인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 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일반인 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우리 성품으로 원수를 사랑하는데 못해요. 성령 충만해야지 하지. 성령의 열매는 결국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열매가 맺는 거죠. 성령 충만하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이혼지역까지 가면 안 되고 성령님 밤새도록 술 취한 남편 기다리는 와이프 같이 이렇게 근심시키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15장에 가서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래요.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와 가지. 배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7가지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6개 했어. 7개 마지막 남은 게 뭐야? 포도나무와 가지. 이게 뭐야? 열매를 맺으려면, 이게 열매가 맺으려면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 이 나무. 이게 뭐라는 거야? 예수. 더 중요한 건 이 나무를 키우는 건 누구야?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근데 이 그림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1번,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 열매가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잘리는 가지는 아프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엄청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뭐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되고 참고 인내하는. 그리고 뭐요?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열매. 이제 이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된다고. 성령 충만하고 포도나무를 딱 생각, 가지 붙어 있어야지. 농사를 잘 해야지. 가지치기 해야지. 이제 성령의 열매하고 충만. 이거 그림 잘 그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은사 이제 이거는 선물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은사 기절이 또 이제 어디서 있나 봅시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하고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 배우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았습니다. 쭉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야. 성령님이 주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봅시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이 은혜가 은사예요.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나와요? 예언, 봉사, 또 가르침, 또 권면하는 은사, 또 이런 일이 쭉 이제 또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유명한 게 고린도전서 12장이죠. 8절부터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게 은사들이에요. 근데 주어질 때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데도 이동을 했어요. 다른 놈 하나를 세워놓고. 근데 거기서 온갖 이상한 짓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귀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자고 서신을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보면 일단 바울을 계속 뒤통수를 까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자식은 생긴 것도 후지다. 아는 것도 없다. 말도 대대대하다. 형편없다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이 터져가지고요. 여기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난 너보다 낫다 그러고 그 여자들이 난리가 없어걸 치고 성만찬 할 때도 옷 더럽게 입고 나오면 저 맨 뒤로 입장시키고 오만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는 특히 하도 말이 많아서 14장 한 장을 더 할애해서 바울이 써요. 한 장을 씁니다. 누가? 바울이가. 왜 그렇게 쓰겠어요? 이 성. 하도 지랄 발광들을 치니까. 옛날에 더 했죠. 초창기니까. 이게 뭐냐면, 은사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귀절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 좀 약간 상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일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이게 전부. 개인한테 무슨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뭐예요?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목사도 있어야 되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두 동일한 성령한테,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직분은 목사도 있고, 교수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동일한 주님이라는 게 우리가 모실 사람 동일한. 또 각
종류의 차이겠지만 사람들을 통해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뭐요? 공동의 유익이라고 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은 뭐라고 되나 봅시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몸을 온전히 세우려. 자,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1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2번, 섬기고 봉사하게 돼서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거예요. 목적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같은 그 동료 크리스찬들을 섬기고 봉사하게 해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단단히 세우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이웃 성도하고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거다. 여기 개인을 위해서 은사 준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잘 되라고.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뭐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 같은 여자도 있어야 되고, 마르다 같은 여자도 있어야 되고, 돈도 또 많이 내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래야 교회가 잘하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사람, 돈으로 때우는 사람, 가르침으로, 침으로 때우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자기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교회에서 해. 그래야 교회 전체가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럼 나는 어떤 은사가 있나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확실히 가르침의 은사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난 몸으로 때우는 은사 이런 건 잘 못해. 근데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 마르다 같이, 그냥. 그러니까 은사는 이제 성도와 이 교회를 잘 세우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은사 가지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아, 이건 은사가 좀 약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근데 이거 은사를 가지고 뭐래? 등급을 매기잖아요. 등급을. 돈 많이 내는 등급이 1등급이야. 교회에서도 목사들도. 그러니까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잖아. 몸으로. 이거 안 된다고. 이게 돈 내는 건 탁 내고 말이야. 식당에 군번하면 부목사한테 김 목사 난 떼줘. 나 바쁘다. 네네네. 이러고 말이야. 그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걸 알잖아. 어떤 사람은 눈치 보니.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야. 자기도 그냥. 은사 중에 제일 말이 많은 은사가 뭘까요? 치유의 은사하고 방언의 은사입니다. 우선 치유의 은사부터 시작할게요. 학설이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게. 지금은 끝났다. 아직도 있기는 하나 드물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동의하는. 근데 사실 우리가 성령세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는 하실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대중적인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냥 대충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 뭐 치유받으러 그런데 그게 너무 아니 한두 번 뭐 안수 받아볼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게 너무 갈 필요 없어요. 병원 가고 그래야죠. 우리가 옛날 다닌 교회 목사도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건 내가 확인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목사는 병원에 안 다녔겠어? 그럼 병원에서 낫는지 기도로 낫는지 이게 분간이 헷갈리다고.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 없고 그러나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제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1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뭐요? 으뜸은 그 다음에 14장에 보십시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뭐요? 이게 뭐냐?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도 사랑이 배제된 그런 은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사에도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랑이 최고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신경 쓰는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 사랑이 은사의 최고라는 거죠.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고. 이거 뭐냐면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높은 걸로 추천을 해요. 그 이유는 쭉 나와요. 봅시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방언을 터뜨려서 잘 들어보면요, 이해가 돼요? 옆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가 지 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지들 소통하는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한테는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불어넣는. 자, 예언은 이런 거야. 내가 어제 예언의 은사를 좀 받은 것 같은데 김권사 혹시 이런 게 일어날지도 몰라.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럼 또 교회 전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예언의.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뭐야? 누구에게 전달이 가능하잖아. 근데 방언은 지하고 하나님하고만 직통 라인이지 옆에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는 뭐가 중요해? 뭐를 위해서 있다고? 이웃 성도들과 교회를 전체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방언은 교회 일 세우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낫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끼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이 얘기가 나오잖아. 교회에서 덕을 끼친다. 그러니까 방언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끼친다. 나는 여러분 모두 방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그렇다고 방언하기를 내가 방언 하지 마셔. 그건 아니라 이거야. 여러분이 다 방언을 하면 좋지만 사실 그보다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더욱 바란다. 그 까닭은 예언하는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보다 유익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위에서 얘기했잖아. 모두를 위해서인데 예언은 가능하지만 방언은 안 된다고. 만일 방언하는 사람이 해석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의 방언은 교회에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한다. 혹시 그 방언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방언을 하면 그건 좀 난데 그거 없이 하면 그건 악역방이다 이런 얘기지.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여행이나 가르침의 말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거야. 자기가 설교단에 올라가지고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9절.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면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을 하는 꼴입니다. 그 맞죠?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 다 어떤 데서 우리가 이해 못하면 그들끼리는 통하는 수많은 언어가 있잖아. 그치? 만일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내가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사람이 모른다면 나와 그 사람은 서로에게 피차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삶과 교회에 참으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 있다고 그 은사도 좋지만은 좀 레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 중에 최하위 레벨이 은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해석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 은사 했다고 뽐대지 말고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은사까지도 같이 주셨으면 너무 좋을 텐데 차라리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무 열매도 거둘 게 없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는데 그냥 저절로 이게 나오는데 마음에 와 달 게 뭐 있겠어요. 자동으로 기계같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도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으로 찬양을 하면서도 또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도 여러분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께 여러분의 감사의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바울도 방언 자기 엄청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언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방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에. 그러니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법석을 쳤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수만 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깨친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 하는 게 낫지. 수만 마디 방언이 그 효과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죠. 자, 형제들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이제 그만두어라. 악을 대하는 데에는 어린아이처럼 하시고 생각하는 데는 어린답게 하라.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거든 내가 이 백성들에게 낯선 언어와 이상한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 자, 22절 이거 중요합니다. 22절. 방언은 누구에게 유익하냐면 비신자들한테. 예언은 이건 신자들한테. 방언을 떠들면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신기하긴 하다는 거야. 샬레 안 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저런 능력이 생겨.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안 믿는 놈한테는 오히려 방언이 좀 유익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예언은 그래도 서로가 통하니까 옆에서 듣는 신자들이 그게 혹시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린지는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유익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은사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누구를 위한 거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거니까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비신자들로 하여금 약간 교회에 오게끔 약간 유혹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렁이 미끼는 될 수 있지만 유익은 크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새로운 신자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방언도 한 놈이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나 개구리 소리. 그러면 옆에 좀 미친 것들 아니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모두 예언을 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신자들에도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자기가 혹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교회 안의 질서 또 굉장히 방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은 찬미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방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명심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2사람 혹은 많아야 3사람이 하되 한 번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말하고 이게 뭐냐? 수백 명이 동시에 쏠라쏠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 한 서너 놈이 한 명씩 몇 분씩 하고 그 다음에 통역할 수 그렇게 해야지 동시에 깨구리가 깨굴거리듯이 계속 이따오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돼? 마음속으로 알아요. 소리내서 하지 말고 소리내어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다가 나중에 하느님과 둘이 골방에 가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하고 골방에 가서 남이 없는 데서 소리내서 할 때는 그 남들이 있을 때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29절. 예언하는 사람은 2이나 3이서 말하되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앞서 말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차례로 다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심령을 다스려 또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에서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계십시오. 자, 이게 여기 보세요.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자는 잠자코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이거 여자를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여자들의 그 치맛바람 광풍이 일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치
않는다면 그럼 그 사람 자신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마십시오. 금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다만 모든 것을 적절히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질서 있게 하라. 그 소리 내서 하지 말고 집에서 골방에서 하라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게 은사 특히 치유의 은사하고 방언의 은사 마지막으로 이것은 성령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분별이 중요해. 아까 은사 중에 거짓 영과 진짜 영을 분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사탄이 하는 건지 성령님이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꼭 여기 미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하고 은사 대성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